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공통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인공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비슷한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4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까지 뒤에까지 쭉 연결된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예전에 낸 그런 시험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오늘의 이 시험 문제는 가장 어려운 자기 분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 시험과 같은 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로부터 합격 통지서가 이제 오게 되고, 그 내용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인증이 있고, 그리고 그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더 깊이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했어요. 그 일 후. 그 일이 뭔 일입니까? 앞에 21장에 나온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85살에 얻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가 자꾸 이삭을 꿀밤주고, 그로 인하여서 하갈과 사라가 이 두 부인들이 그냥 막 싸우고, 그러니 너무너무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사라가 절대 나는 함께 못 살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판정을 냅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쫓아내라 그래요. 쳐다드립니다. 큰아들이요, 이스마엘을 쫓아낸 그 일이 앞에 갔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부살이하면서 삽니다. 근데 맨그 자기 목자들과 그곳 목자들 싸우고, 또 중요한 우물을 파노니 우리 땅의 우물이니까 우리 것이라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가운데 그 아비멜렉과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째요? 평화롭게 살만해. 그리고 또 그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한 20살 정도 이렇게 먹었어. 속된 말로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 일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분신이요,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이름 뜻처럼 항상 아브라함은 기뻤고 웃을 수가 있었어. 이삭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씨다. 그런 의미가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삭이 잘 컸어요. 나이가 이제 18살, 20살 이 정도 장가가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만 보면은 그냥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소를 드린다든가 양을 드린다든가 비둘기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드려라? 사람을 드려라. 어떤 사람? 나보다 더 귀한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짐승 잡듯이 해가지고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환장할 노릇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틀림없이 잘못 출제한 거 아닌가? 엊그저께 수능시험 봤어요. 해마다 수능시험을 보고 이 결과에 대한 점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문제지가, 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51만 명 아이들에게 전부 다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 출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낸 시험지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75살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 한 5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저 야곱의 애굽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나올 때는 그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와 계신 하나님, 그런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 아니야. 180도 다른 거야. 180도. 물론 당시에 그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린다든가 자식을 드린다든가 이런 인신 제사가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비인격적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리가 있겠냐?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있는 딜레마야.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시험 문제를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창세기 11장 끝부터 나옵니다. 근데 본격적인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는데 오늘 이 12장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10장 정도의 내용의 아브라함의 생애가 쫙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합쳐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될 때 있어요. 크게 세 번의 하나님의 요구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에요? 인류 문명학적으로 보면 수메르 문화, 수메르 문명이 거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죠. 그 수메르 문명은 당시에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갖게 된 것은 세종대왕 때부터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벌써 수메르 문명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문명이야. 그때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 그들은 그때 벌써 수세식 화장실을 갖고 있어. 우리는 수세식 화장실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푸세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그때 당시 수돗물을 벌써 수도를 연결해 수돗물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다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당시 자기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잘 사는 사업적인 탄탄한 기반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반을 놔두고 떠나라는 거, 떠나라. 어쩌죠? 떠났잖아요. 두 번째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려야 돼. 당시에는 많은 부인들을 얻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그 자식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결단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그 요구 앞에 오늘 말씀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 요구에 응답을 하죠. 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각자 다 요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요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공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단독으로 이 요구를 생각하면 뭐다? 모순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인간 단독으로 생각하면 다 모순이야. 모순투성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순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순과 같은 그 요구를 따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인생에 끼어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이것이 믿음의 실천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 앞에 인간을 거기에 끼어들게 하면, 인간을 끌어들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를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그 모리아 제단에 가지만 정작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잡은다고 할 때 어떤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애물을 아브라함이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성공을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냐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이삭이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요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면 창세기 22장 12절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더욱 큰 소리로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요 이삭에 푹 빠져 있어. 잘 컸다 이제 장가버리도 되겠다, 너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막 이렇게 이제 성장도 하고 그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사실 하나님께서 볼 때 저 아브라함,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안중에도 안 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통 이삭한테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에게 너 11조를 드려라, 너 40일 동안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 네 주변의 친구들 가지고 전도해라, 이걸 가지고는 아브라함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본다겠네요. 왜 이렇게 모질게 나의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체크를 해볼까요? 한마디로 못하게 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서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이삭과 둘이 가서 예배 지금 번제 드리는 거요. 이삭 죽여가지고 지금 불태워 죽인 거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나와 이삭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 뒤에 말씀 보면 진짜 이삭을 잡아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치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가와 있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면 I know that God is first in your life. 그걸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네 삶 속에서 첫 번째인 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막 경외한다 하면 막 복잡히 해석하려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네 삶 속에 네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할렐루야, 첫 번째인 줄 알았다. 이삭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일의 뜻이 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 속에 이 순양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그럼 하나님은 어째요? 준비하셨어. 못 봤어.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도 받으시고 순양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순양의 의미가 뭡니까? 이 순양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이삭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나가면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오시는 이런 모리아 제단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때의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와서, 그러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 예수님을 빼놓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눈에 띌 줄로 믿습니다.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보세요. 이 최하진 선교사님 분이 쓴 책인데 이 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선교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를 구입해 놨지만 더 이상 후원자가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 출국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명현이라는 그 청년이, 형제가 전화를 이 성경에 걸어온 거예요.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100만 원을 모았는데 기도하는데 최 선교사님, 이 최 박사님께 이걸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일주일 전에 실직한 상태입니다. 이 친구는 하는 일이 웹마스터,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서 그 컴퓨터 이런 일을,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좋은 컴퓨터 하나 살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네 이상 내놔라,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걸 갖다가 드렸어요. 사흘 뒤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컴퓨터 판매하는 분을 도와드리려고 컴퓨터 한 대를 샀는데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야. 선교사님 이거 쓰세요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명인의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형제, 컴퓨터 사양이 어떤 거요? 똑같은 거야. 이 장로님이 준 이 컴퓨터 사양하고 똑같은 컴퓨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형제에게 이 컴퓨터를 준 거예요. 비록 실직한 상태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나의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순양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요,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신 이런 자자손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뿐인 것, 아브라함의 급소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급소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라고? 고통주라고? 저주?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고 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급소가 있어요. 자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급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급소입니다. 이성이 급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존심이 급소요. 사치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요, 다 사람들이 건강이 급소야.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급소와 같은 것, 나의 이삭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배고파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부족해서 요구하십니까?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다 나를 믿음의 조상 세우기 위해서, 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된 자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 자기 믿음대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